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보곤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1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우리 인간의 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 참 많아요. 우리가 대화 생활 가운데 이런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아,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지. 그거는 상식이지. 이런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되어야 할 것이 성경에서는 당연한 게 안 되는 것들이 참 많고, 또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죄의 종이라고 하니까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그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당연한 건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라고 하니까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네. 안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막 죽이고 싶은 거죠. 거기다가 또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한 사람들한테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니까 야, 이거 뭐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참을 수 없는 어떤 분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진리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틀림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인데 유대인들은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는 거죠. 그 여기서 이제 엄청난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유대인들의 생각에서 굉장한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이제 9장을 이렇게 보면요. 로마서 9장은 무엇을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씨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씨는 뭐냐면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은.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방금 말씀드린 로마서 9장의 그 내용처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 자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은 상식과 혈통과 또 유전,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해온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아브라함의 후손, 그것은 바로 혈통이 아닌, 유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씨, 그 씨를 약속으로 이어받는 그 씨가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7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장자에게 아버지가 복을 내려준단 말이에요. 장자의 유업,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권리, 이 장자. 제가 어릴 때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지금은 거의 바뀌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누가 생각하든지 간에 이삭은 물론이지만 에서 본인도 그렇고 당연히 아버지에게 내가 복을 받아야지, 복을 받겠지. 이게 에서 생각이에요. 이건 어때요? 지극히 상식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당연한 것인 거예요. 맞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상식인 거예요, 이게. 우리 차 운전할 때 파란 불일 때 지나간다. 이게 너무 상식이고 당연한 건데 빨간불에 지나간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6절을 보세요. 6절. 리브가는 누구냐면 이삭의 아내거든요.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 이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거든요. 아버지가 에서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니 화살과 전통을 가지고 가서 들에 가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이 아버지와 이삭과 에서가 말하는 걸 대화를 리브가가 듣고 리브가가 야곱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너 아버지가 이렇게 에서한테 말을 했는데, 그런데 7절에 보세요. 나를 위하여 그런데 8절에 보시면 그런즉 내 아들아 그랬거든요. 여기서 그런즉 내 아들아. 그 다음에 어떤 대화가 돼야 정상이냐면은 아버지가 형을 축복하겠지만은 너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형이잖아. 알았지? 이게 우리 집안의 전통이고 그게 윤리고 이게 가업이고 지극히 상식이고 당연한 거야. 알았지? 섭섭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대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8절을 보세요.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대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하는 말이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잖아요. 유전에서도 벗어나는 거거든요. 당연한 지식에서도 벗어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왜 어머니가 내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게 이제 안 받아들이잖아. 왜? 상식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잖아요. 예? 왜? 유전에 의해서, 후손, 혈통에 의해서. 이게 상식이라, 상식.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죄의 종이다, 마귀의 자손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어느 게 맞아요? 당연히 예수님 말씀이 맞죠. 그러나 이 말씀이 맞기는 맞지만 유대인들의 이 생각에서, 예? 혈통에서, 전통에서, 상식에서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리브가가 하는 말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야곱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야곱이 엄마가 하는 말을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상식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그분이 목사님인데, 그 어떤 목사님이 어떤 그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야곱이 이렇게 염소에게 엄마가 만들어준 별미를 이루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제 아버지가 물었다는 거, 너 누구냐? 하니까 이제 이 야곱인데 에서라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 거짓말이 아니냐, 거짓말. 거짓말 했는데 왜 축복을 받았냐라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식에서 벗어난 거거든. 그렇잖아요. 왜 거짓말 했는데 복 받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이 복 받고, 이게 인간의 상식이 상식. 그렇다고 여러분 이것도 잘못 들어가지고 전 목사가 또 저리 하는 거니까 죄지란 얘기 절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이 이게 참 여러분 이 인간의 상식으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다 말이에요. 분명히 거짓말해도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질문처럼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 계시라는 게 있어요. 계시가 신학적으로 보면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야, 하늘에 별이 참 많구나. 아이고 진짜 너무 많다. 하늘이 높네. 아이고 저 바다를 봐라. 이런 별들과 해와 달과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저절로 만들어졌나? 뭐 진짜 뭐 핵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나? 핵폭발이 아니고 우주 빅뱅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졌나? 아니면 뭐 조물주가 있나?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이제 일반 계시인 거예요. 근데 이제 특별 계시라는 게 있어요. 특별 계시. 특별 계시가 뭐냐면은 조금 전에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별을 저게 어떻게 만들어졌지? 저절로 생긴 건가? 뭐 이런 생각. 사람이 생각하는 거. 이게 일반 계시라는 거. 특별 계시는 뭐냐면 사람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게 알려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을 이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특별 계시를 계시라고 말하거든요. 그 사도 바울도 신약 성경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계시를 이런 말 쓰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런 말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줬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생각이 있는데, 신앙과 종교의 차이점이 뭐냐면, 신앙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신앙이라 하고, 종교는 인간이 그 누군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신적 존재를. 이게 종교예요, 종교. 이해갑니까? 그래서 막 정한수 떠놓고 막 빈다는 거죠. 도와달라고, 복 달라고. 이 사람이 어떤 신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거거든요. 네. 이해가시죠?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지금 자기 아들 야곱을 불러놓고 네가 가서 복 받아라 하니까 이거는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거든. 그러면 리브가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리브가가 이 말을 한 것이 리브가의 어떤 생각, 의지, 욕심,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오늘 제가 설명드렸죠?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특별 계시. 한번 찾아봅시다. 자,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22절. 그 아들들이 창세기 25장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그 다음부터 해보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태속에서 아이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아, 얘들이 왜 이래? 막 발로 차고 막 이래. 그래, 이게 왜 이런가 하고 하나님께 물었더니만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계시인 거예요, 계시. 하나님이 말씀으로 리브가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깨우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당연한 유전적인, 윤리적인, 여기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인간이 신적 존재를 찾아가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 계시, 이걸 리브가가 받았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이 말씀을 리브가 마음에 딱 품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딱 품었다는 거예요. 때가 돼가지고 리브가가 야곱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말씀을 따라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네가 염소대에 가서 염소를 가져오면 내가 요리를 해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네가 복을 받아라 그랬다는. 근데 야곱이 이제 이게 이해가 안 가죠. 내가 어떻게 해? 나는 동생인데 형은 아무리 아버지가 앞이 안 보여도 만져보면 알고 목소리만 들어도 알 건데 이거 말이 안 된다. 형은 털이 많고 나는 털이 없는데 그 어떻게 그럴 일이.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요. 27장 14절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러잖아요. 여기 그가 가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계시로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었어요. 리브가는 야곱에게 이것을 전달을 했어요. 근데 야곱이 처음에 이게 안 받아들이잖아요. 왜?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당연한 상식이 있으니 이게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다시 차근차근 말씀을 전했을 때 야곱이 이걸 어머니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가 가서 여기서 야곱의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면 바로 자기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당연한 상식도 버리는 것이고 그러면서 어때요? 어머니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믿음. 그러니까 야곱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상식과 인간의 지식, 경험, 유전에서 벗어나서 어머니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받아들인 리브가의 마음과 리브가 이 말을 받아들인 야곱의 마음, 요 믿음을 하나님은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믿음이 아닌 유전, 생각, 혈통, 상식 이걸 굳게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는 죄의 종이 된 적이 없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로마서 9장을 봅시다. 로마서 9장.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서 9장은 혈통으로 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은. 자, 거기 이제 10절. 그뿐만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자, 여기 리브가가 나오잖아요.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그랬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로 리브가에게 알려줬고 리브가는 야곱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마음에 무엇이 세워졌느냐? 혈통이 세워졌느냐? 상식이 세워졌느냐? 당연한 이론이 세워졌느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걸 믿음이라 하는 믿음.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야곱의 마음에도 세워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게 택정설. 하나님 다 택해 놨네. 아유, 우리 전도 안 해도 뭐 다 구원받고 뭐 하나님 다 택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14절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무슨 죄의 종이냐? 그래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 아브라함 후손이다 하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식이 아닌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깨우침을 받는 것, 내 생각을 버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7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 말이 뭐냐면은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는 거죠.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적선이라 그래요. 적선. 한푼 적선합소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적자가 뭐냐? 쌓을 적자거든요. 당신이 나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선을 쌓으라는 거예요. 선을 쌓아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극락 간다는 거예요. 네. 그게 종교죠. 신앙이 아니고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우치는 것.
하나님이 깨워줘 주실 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이제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뭐예요? 신앙이에요? 종교예요? 종교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향해서 막 열심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는 거예요. 찾아주는 거예요.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계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열심, 자기 생각, 자기 이론을 따라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야고보를 보면 로마서 9장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자기의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복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거듭난다. 이게 여러분 우리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라는 사람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내가 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27장을 자세히 보면은 야곱이 염소 새끼를 가져왔을 때 어머니가 이제 별미를 만드는데 어머니가 야곱에게 하는 일이 있어요. 이거 참 중요하거든. 어머니가 야곱에게 무슨 일을 하느냐. 자, 여러분 창세기 27장 자, 15절.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즉 리브가 어머니가 야곱에게 하는 일이 뭐냐면 야곱을 가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무슨 일을 한다고요? 야곱을 가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야곱이 나타나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나타나면 저주의 저주. 복 못 받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 그렇잖아요?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응? 무슨 말 이해가요? 예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인가. 내가 나타나면 안 된다. 나는 가리워져야 돼. 네? 나는 가리워져.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걸어서 오셨잖아요. 걸으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잘 안 들죠? 저는요 요즘 사람 걸어 다니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저 걸어 다니지? 그리고 더 놀라운 게 계단을 막 올라가요. 초등학생들이 계단 올라가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 어떻게 올라가지? 자세히 쳐다보거든요.
예? 제가 여기 우리 강당 한 칸 올려놨잖아요. 여러분 앉은 자리하고. 이거 제가 혼자 못 올라가요.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건 올라가면 훨씬 어렵거든요. 지금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시험 끝나면 어떻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계단 올라가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 평소에는 모르는데,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야곱 자기 자신이 나타나면 이게 복이 안 되고 뭐가 되느냐면 저주가 나요. 우리가 맞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나타나면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성경을 봅시다.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히고 더하셨다. 이렇게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가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으로 덮어 씌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응? 나를 가리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과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깨우침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상식으로는 야곱이 절대 야곱으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뜻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야곱이 복을 받더라는 거죠. 복을 받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잠깐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왜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잘못되느냐 하면 기차를 타보면요. 여러분 아시지만 철로가 있는데 왼쪽에는 철로가 있고 오른쪽에는 철로가 있잖아요. 이 철로가 어때요? 팽팽하게 수평을 다 정확하게 거리를 유지하고 가죠. 조금이라도 각도가 이렇게 틀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큰일 나죠. 팽팽하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철로의 하나가 각도가 약간 왼쪽으로 10도 기울어졌다 하면 얼마 못 가서 어떻게 해요? 이게 전복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이렇게 각도가 어그러진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길 처음부터. 우리 인생이 시작 자체가 어그러진 길로 들어서 버렸어요. 태어날 때부터. 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그러진 길을 걸었어요. 우리가. 이미 어그러진 길을 걸어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생각이 하나님을 위할 리가 없어요. 우리의 그 생각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되고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제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 인간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계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계시하니까
뭐 무슨 무당이 뭐 내려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우치는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계시. 예?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로 구원받은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신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자, 한 4-5군데를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여기 힘입어 하는 단어 여러분 밑줄 거 보세요. 힘입어.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죄에서 건져낸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됐다고.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힘입어 분명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힘입어. 그 다음 보세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래 되잖아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도 힘입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피를 의지하여, 피를 의지하여 우리 인간의 어떤 열심과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 일하시는 것을 내가 의지하고 힘입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찬송가도 부르고 성경도 부르고 여호와를 찾으라고 되어 있던데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알게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으니까 어때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삶 속에 찾는 걸 말하는 것이. 이해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신약성경 디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뒤로 넘어가 봅시다. 디모데후서 뒤에 디도서 3장 7절. 디모데후서 뒤에 디도서 3장 7절. 신약성경 348페이지 3장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은혜를 힘입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힘입어. 예. 여러분 야곱으로 말하자면 야곱은 어머니의 말씀을 힘입어 나간 거예요. 맞죠? 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힘입어 나간 거예요. 이삭이. 자기로서는 도저히 나가면 안 되지만 에서가 나가야 되지만 그 상식과 당연한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의지해서 나간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예. 자, 우리 베드로후서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신약성경 383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힘입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힘입어.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그 자체가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왜? 야곱이니까. 아버지가 에서를 찾았지 야곱을 찾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야곱으로 나아가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죠. 근데 야곱이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주신 그 계시, 그 계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 뜻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거듭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거기에 막 빠져가지고 막 열심히 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 계시를 주신 거예요. 계시를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기 전만 해도 막 이를 갈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막 내가 죽여버리겠다. 돌로 때려 죽이고 막 그 바울이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잖아요. 계시. 그래서 어때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바울처럼 이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고 둔한 우리에게 어때요? 마음을 열어주셔도 빛이 있으라는 것처럼. 제가 복음을 듣기 전에 저한테 복음을 전할 형제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빛이 있으라 이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차근차근 저한테 복음을 전해줬는데 진짜 빛 대신 말씀이 들어와서 제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시죠.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사람의 뜻을 따라.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는 것이 어머니의 뜻을 따라, 야곱의 뜻을 따라,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아니죠. 무엇을 따라? 그렇죠.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12절 보세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계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도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야곱에게, 바울에게, 다윗에게, 아브라함에게 그 일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계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는 12절 말씀이죠.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큰 은혜잖아요. 네?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늘 구원 이야기 하니까 뭐 흔한 것 같이 쉽게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니에요. 구원 이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네? 여러분 걷는 것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계단 올라가 와, 저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받은 거 엄청난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야곱이 그 상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계시를 받고 십자가의 그 피,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